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구약은 항상 모형과 그림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약은 누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구약은 복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고 신약은 이 그림자와 모형이 실제 나타나는 실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이 야곱은 신부를 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신부를 다 취하고 나면,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이제 우리를 데리고 저 천국으로 가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오늘 야곱에게도 이제 사명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야곱의 사명이 다 있거든요. 오늘 창세기 30장 25절 2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은 자기의 사명이 다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처자를 다 얻었잖아요. 11명을 얻었잖아요. 요셉을 딱 낳고 난 다음에, 라헬이 요셉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됐다. 돌아가야 되겠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그 부인들이 아기를 다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외삼촌이 장인 아닙니까? 그죠? 장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장인 어른의 소유가 이전에 내가 오기 전에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때를 이루고 있나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장인 어른의 이 재산을 일구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처자식을 데리고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 허락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내가 빈털터리로 돌아가지 않고 처자식을 데리고 돌아갈 때 내가 수고한 대가를 일부 지불해서 내가 그 대가를 가지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이 닿으면 우리도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나온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 출생지로 야곱아 돌아가라, 내가 태어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왔던 곳이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라는 것은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약에 전부 다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은 예수님이죠. 그 시대에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 저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시대에 환영했다 이 말입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본향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향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본향, 천국을 찾으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본향을 까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고향은 잊어도 우리가 나온 천국 본향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우지 아니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원래 나왔던 우리 생명의 근원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생명의 씨앗은 하나님의 품 안이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본향은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돌아간다. 첫째, 사명 감당하고 나면 본향으로 돌아간다. 자, 그러면 돌아가기 위해서 야곱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면, 자, 야곱이 두 번째, 야곱의 소유 만들기. 그러니까 야곱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소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룬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의 소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곱이 빈털터리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내가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분깃을 어느 정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외삼촌 자기 장인어른이 그럽니다.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집에 더 있어라. 있고 이제부터는 내가 품삯을 정해서 너에게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냥 뭐 조금 받아 돌아가기보다는 네가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수고로 했다면 내가 지금부터는 네가 일한 대가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인어른 대가를 특별하게 안 줘도 됩니다. 내가 제시하는 대로만 하면 내가 이 집에 더 있을 테니까 야곱이 그 장인어른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제시하는 이 문제만 받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달라는 것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뭔데?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삼촌의 양 중에서 양이 하얗잖아요. 그죠? 양이 다 하얗잖아요. 그 중에서 점이 있고 앞으로 태어날 양 중에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롱지고 그 다음에 검은 것. 양이 검은 게 없잖아요. 그죠? 검은 것이 있으면 이것은 앞으로 이 태어나는 새끼는 다 내 것. 그 야곱의 것이다. 야곱. 그 나머지 흰 양은 다 외삼촌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은 거 빼고 염소는 점 있고 아롱진 것은 다 태어난 것은 내 것. 그 나머지 태어나는 것은 다 외삼촌 것. 그렇게 하니까 외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진짜 바보라. 너무 바보라. 가만 보니까 양은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양이 점 있고 아롱지고 검고한 거 나는 지금까지 그런 양을 못 봤습니다. 뭐 그 가서 보면 모르겠는데 염소도요. 내가 염소도 보니까 염소는 새까만 염소만 봤지 점 있고 아롱진 염소는 내가 못 봤어요. 흰 염소는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대부분 염소는 검어요. 점이 있고 아롱지거나 이런 염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흰 염소는 있죠. 흰 염소는 그냥 자기 게 아니라 라반 거라 자기.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 이거 그냥 공먹기다. 이 참 바보다. 너는 청산 머슴 생활만 해야 될 사람이다. 이리 생각하고 좋다. 그래 하자. 근데 이 외삼촌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 딱 집안에 있는 것 중에서 전부 이제 새끼 말고 있는 것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지고 이 검은 것 이거는 전부 다 골라냅니다. 다 골라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살 거리로 야 너희들은 지금 너 몇 달 동안은 집으로 오지 마라. 절대 이 끌고 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점 있고 아롱지고 이 검은 양과 염소는 점 있고 아롱진 것은 자기 아들들에게 줘가지고 저 살 길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저 멀리 가가지고 먹이라고 합니다. 그 양떼들끼리 만나지 못하도록 야곱이가 훔쳐오지 못하도록 멀리 보내버리고 집에 있는 것은 야곱에게 이제 맡긴 것은 점도 없고 아롱진 것도 없고 검은 것도 없는 흰 양, 그 다음에 검은 염소 요것만 딱 맡겨요. 그 태어날 확률이 여러분 이런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확률이 거의 없는 가운데서 이제 맡기는데요.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이 양떼들이 물가로 나와서 이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나무를 세우느냐 하면 신풍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그 다음에 버드나무를 딱 물가에, 이 물가가 있으면 물가 앞에다가 딱 이 나무를, 이게 나무입니다. 이 세 개를 딱 이렇게 세워 놓고 이 나무에 중간중간 껍질을 벗겼어요. 껍질을 어떻게 벗겼냐면, 요게 나무다 하면 나무 전체를 다 껍질을 벗기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이 껍질을 쫙 벗기고, 껍질 벗기니까 이게 하얀 부위와 또 하얗지 못한 부위가 아롱다롱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딱 이 세 개를 꽂아놨어요. 세 개를 꽂아놔서 물을 마시기 전에 그 양들이 이 새끼를 뵌 이 양도 마실 것이고 새끼를 베지 않는 양도 마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새끼를 베는 양들 중에서 튼튼한 양, 새끼를 뺀 양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튼튼한 양은 그걸 보게 합니다. 그걸 딱 보게 하고 아롱다롱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마시게 해요. 그러면 새끼를 낳으면 아롱다롱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아주 살도 안 찌고 아주 바삭 말라 있는 이런 양들이 있잖아요. 이런 염소들. 그런 염소들은 옆에 있는 요걸 채워버리고, 요 아롱다롱을 채워버리고 거기에 물을 마시게 해서 새끼를 베면 거기는 아롱다롱한 이 나무를 안 봤기 때문에 흰 양이나 검은 염소가 나오는 거예요. 요것은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새끼가 그 어미가 약하니까 이 새끼도 약한 거예요. 그거는 다 누구 거? 라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튼튼한 양이나 염소는 그 앞에 아롱다롱한 이 신풍나무, 그 다음에 오늘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딱 세워가지고 그걸 딱 먼저 이렇게 보고 아롱다롱하게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태어나는 게 아롱다롱한 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의도대로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의도대로 다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 또 혹시나 이 설교를 듣고 저 농촌에 있는 사람이 나도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를 해놓고 껍질을 벗겨놔놓고 새끼를 베게 한다고 해도 안 태어납니다. 절대 그렇게 태어나는 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게 성경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안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바람이 태풍이 아니라 천사의 바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갈라뜨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일입니다. 과학도 초월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도 상식을 초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상식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적이다 그래요. 이런 기적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일으킬 때는 홍해 바다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물에 내려가는 것은 함께 죽고 이 백성들이 물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는 것은 광야가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광야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 이런 기적을 일으킬 때는 지금 안 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여기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껍질 벗긴 나무는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상징. 마태복음 27장 28절 한번 봅니다. 그거 보기 전에 30장 37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30장 37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지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다 그랬죠. 그죠? 무늬를 냈다는 다 안 벗겼다는 겁니다. 이게 알록달록 무늬가 났다는 거거든요. 부분 벗겼다는 거예요. 그래 알록달록.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로 하여금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뱀이 이렇게 새끼를 베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여러분, 이 나무 가지는 마라의 썬물이 생각나죠.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만들 때 하나님이 나무 가지를 던지라라고 했을 때 그 나무 가지가 거기에 있는 모든 썬물을 다 빨아먹고 단물을 냈다고 그랬어요. 이 나무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이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십자가에서 오늘 홍포를 그 옷을 다 이 죄인들이 이 군병들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와 버드나무의 이 가지를 벗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모든 허물을 다 드러낸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 참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옷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 그 자기들의 만든 피조물 앞에서 예수님이 가시 멸류관을 쓰고 조롱과 멸시를 당한 것이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받아들였다고 해서. 왜? 자기 자녀들이 구원받을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참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쁨. 이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와 버드나무의 그 껍질을 벗기고 그걸 바라보게 한 것은, 바라보니까 뭐가 태어났다? 바라보니까 알록달록한 것이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바리새인들은 끝이 하얘요. 하얀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보니까 얼룩덜룩한 양들이야. 새까만 양들이고. 솔로몬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피부가 하얀 그 여인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저 시골에서 밥 메고 일한다고 얼굴이 새까맣게 탔던 그 술람이, 새까만 술람이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 새까맣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던 안에 있는 새까만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죄가 드러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죄가 감추어져 있는 흰 양이었어요. 흰 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의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지. 나는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들에게 내가 필요하지 의인들에게는 필요 없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의 의를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니까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0장 이 말씀 보기 전에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기에서 물을 먹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물. 이게 물이 있어요. 이 물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다고요? 레마. 레마의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죠? 레마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임재한 사람에게 뭐가 임하죠? 생명,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 말이 할 때 예수님, 이게 레마의 말이거든요. 로고스에 기록된 말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 내 말이 곧 영이요 할 때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마의 말,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꼬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내 말을, 레마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레마의 말이 성령이 돼서 너희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내 안에는 생명이 잉태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레마의 말이 하나님의 성령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인생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배에서 생수가 되어 흘러나리라. 예수님 배에서 생수가 되어 흘러나는데 그것은 성령을 두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을 두고 한 말이다. 근데 성령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무슨 검? 성령의 검. 무슨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레마의 말씀. 그래서 이 물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들은 누구든지 이 벗겨진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영생의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과한 자라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데 그 죄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얼룩덜룩하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허물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새까맣게 드러나는 거예요. 새까맣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까맣게 드러나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내 신부라고 술람이야. 새까만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제가 드러나지 않는 하얀 양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얀 양은 라반 삼촌 다 가지세요. 나는 이 얼룩달룩한 양만 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예수님에 나온 자들은 그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서 고백되어져서 주님 앞으로 온 자들만 주님의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은 겉은 하얗지만 안에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전히 라반의 것이에요. 라반은 누구의 상징이냐? 라반은 마귀의 상징이고 야곱은 예수님의 상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얀 양들은 다 라반 마귀 네 것이고 얼룩덜룩한 양들은 예수님이 야곱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창세기 30장 4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0장 40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야만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섞이지 않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섞이지 않도록 고센 땅에 구별하여 딱 그 양떼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섞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지 이만희하고 섞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장길자하고 섞여서도 안 돼요. 문선명이하고도, 박태선이한테 섞여서도 안 돼요. 그 다 섞이는 것이거든요. 그 WCC 이런 데도 다른 우상 종교인들과 손잡고 무슨 평화운동이니 무슨 운동이 한다고 그 섞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조화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입니다. 31장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되고 나니까 태어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야곱의 것이 돼요. 태어나는 대로 야곱의 것이고 비실비실한 것은 다 라반의 것이 되니까 라반의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장인어른 참 나쁘죠. 아니, 사위가 자기 딸들은 어차피 재산 다 물려줄 건데 좀 잘 살면 그 기분 좋아가지고 좀 보내줘야 되는데 막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인 두지 맙시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장인들을 뒀잖아요.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아비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라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 우리 장인들은 그 아비가 마귀였어요. 이 마귀는 자식이 잘 되는 걸 못 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당하고 이렇게 귀신 섬기는 사람들 보면요, 결말이 안 좋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이 있어요. 딱 두 가지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한 가지 고백은 놔두고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이 써먹고 나면 이 귀신들이 마지막에 처참하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안 좋게 인생의 말로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귀신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 자체는 인격 자체가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꼴을 못 봐. 인격 자체가 비틀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라반이 인격 자체가 비틀어져 있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좀 자기 사위가 자기 딸들이 부유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래 한모 대가 보내야지. 또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해서 약속을 지켜야지. 야곱이 뭐 돈 뺏어간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분노하기 시작하고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야곱, 저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자기의 부인들을 다 라헬과 레아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집에 와서 어떻게 생활했는 줄 알지 않느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너 아버지 밑에서 고생했는데 너 아버지 봐라 참 나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딸들이 뭐라고 합니까? 동의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참 나쁜 사람이에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창세기 31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31장 16절에서 15절부터 봅시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무 분깃도 안 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러니까 돌아가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동의하니? 아버지 곁을 떠나자 하니까 이 딸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우리 뭐 분깃을 다 팔고 이제 우리가 이게 많은 이 재물은 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것이니까 우리 튀기자. 튀자. 여러분, 이 딸들은 아버지하고 단절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아비가 과거에 마귀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비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으로 출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절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단절해야 됩니다. 이 딸들이 이제 라반의 소유가 아니라 야곱의 소유이기 때문에 단절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동의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향이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기를 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가고 싶은 사람 없죠? 그 땅으로 가야 돼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룻의 고백이잖아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도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모압은 세상을 말하거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거든요. 이 룻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 고향 나의 땅을 바라보면서 늘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돌아가라. 너가 온 곳으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오늘 3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우리의 영원한 출생지가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왔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고 그랬는데 돌아간 믿음의 사람이 돌아가는 곳은 새 예루살렘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고향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면서 부자였지만 장막에서 텐트에서 살았다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언제 우리는 나그네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그네예요. 여러분 이곳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내일 부를지 오늘 모레 부를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해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다고 믿어야 돼요. 항상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된 사람은 항상 어떤 죽음이 내 앞에 와도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 야곱은 항상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본향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에 살았다는 걷어버리면 바로 가는 게 장막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본향을 생각하면서 빈털터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야곱이 떼부자가 되어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죄인들 많은 얼룩덜룩한 양들 그 내 사명의 열매예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이 모든 열매들을 가지고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할 때 하늘에서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상급과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고 우리의 이 땅에서 주어졌을 때 항상 본향을 생각하며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